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환상 중에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하고 상징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려우니까 무시한다거나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기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은 미래적인 책이고 천상의 실제적인 모습을 기록한 책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 성경의 여러 가지의 교훈을 발견했다면 이 말씀을 지키면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열매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늘에서 상급이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다면 요한계시록은 반대로 미래에는 하늘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이 하늘 문만 보면 저게 무슨 뜻이지? 우리가 저 하늘에 열린 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들리는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늘을 향한 삶, 이 땅에 머물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인가를 쌓고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 삶,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장래의 일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위해 이렇게 살리라, 그렇게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선곡을 했는데 참 선곡을 잘 했어요. 그 메시지가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5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5장에 들어서 또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계시록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7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기록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기서 애가, 애곡,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을 이어서 보게 되면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볼 수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작정을 변경하거나 취소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천사가 외치니까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요한이 그 침묵을 깨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이 흘린 울음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존재가 없어서 울었다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요한은 그 두루마리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인이, 이 봉인된 것이 떼어져야지만 그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모든 원수들이 사라지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봉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망과 비전이 우리에게도 항상 존재한다면 우리는 요한의 울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여러분의 삶을 향해 풀어진다면 모든 문제와 고난과 고통이 끝나는데 누구도 이것을 펼 존재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하실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누가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이 바로 이러한 의미의 눈물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물이 흘려지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어디에도 갈 수 없으니까 울게 되는 것. 누구도 두루마리를 풀 수 없으니까 요한이 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라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리내어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클라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 그것이 통곡의 눈물이고 에클라이온의 눈물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하고 소리내어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요한도 우리 인간의 무기력한 한계에 절망을 해서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어서 흘렸던 눈물이 바로 에클라이온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눈물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눈물의 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눈물을 흘리겠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눈물을 흘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울 것인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위로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든 주와 교회 성도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자 되시는 분을 만날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한 일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때에 그분이 내 곁에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십니다.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서의 위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는 곁으로라고 하는 뜻이고 칼레오는 청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곁에 와서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입니다.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받을 복이 바로 위로인데, 그 위로가 바로 이 파라칼레오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위로하실 때도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장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고 그분이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누구도 그 일을 시작할 수 없을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손도 댈 수 없고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는 그 일을 시작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장로가 말한 바로 그 사자를 보려고 돌아봅니다. 그런데 사자가 보이지 않고 대신에 완전히 다른 상징, 어린 양,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사자를 찾았는데 어린 양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복음의 역설, 십자가의 신비를 가장 놀랍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힘과 폭력과 칼과 군사력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폭력당하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셨지만 사자처럼 용맹하셨고 주저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오늘날 땅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들의 위기도 어린 양이 되기보다 사자가 되기로 마음먹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항상 강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어떤 대적들도 어떤 문제들도 물리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어왔다면 우리는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자 대신의 어린 양을 보여주신 것, 그것도 부활하신 모습이 아니라 죽임 당한 것을 보여주신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는 고난받고 죽음 당할 때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세기 말에 환난과 박해를 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모섬의 유배를 당했던 요한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모든 것을 지나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상을 받기 전에 이미 이긴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30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29번이 요한계시록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들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계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승리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외면하고 부활만 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병도 낫고 고난도 낫고 어려움도 해결되고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가르침만 전해지게 되면 그것은 위험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겼고 누구도 핍박할 수 없는 상황을 이끌어내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해방, 건강, 부유함, 이런 것을 이루어져야지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6세기 가톨릭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과 힘을 강조하는 인간의 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비천하고 낮아진 고난과 죽음에서 승리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줌과 희생으로 세상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과격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척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진짜 내 자아가 죽음으로써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상의 존재들 사이에서 그분이 나와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울었을 때에 염려하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유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7 봉인을 하나씩 뜰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천상의 존재들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나와서 어린 양을 경배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직접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 대접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질 만한 가치가 있는 기도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에클라이온의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는 갈망의 기도일 것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져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기도로서 표현되어진다면 그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바쳐질 기도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네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예배이고 예배의 원형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들이 아멘으로 응답될 것을 믿으면서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그리고 24 장로로 대표되어지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도 최고의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들은 장래에 마땅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었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